오늘은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좀 굉장히 무거운 얘기인데 이거를 세상의 철학적 그리고 신학적 이렇게 지식으로 이거를 알아들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드라마를 마치 비유를 해보면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를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막 감수성도 동원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아내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말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지 않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막 그런 걸 이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명확해요. 영생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한 개념을 잘 잡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개념을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르게 이루어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생기는 거예요. 영생이라 하면 얼핏 생각해도 영생,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영원히 산다면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딱 봐도 이 세상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또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낮이 되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려 살아갈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은 모든 영혼들이 살 수 있는 풍성한 공간이 아니잖아요. 제한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사람이 죽어 자빠지는 공간인데 여기에서 영원히 산다고? 이 제한된 공간, 제약된 시간, 여기에 우리가 잠시 살지만 우리는 여기에 잠시 살 수밖에 없는,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여기에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다. 이게 자유로운 존재, 공간에 묶일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존재다. 묶이지 않는 곳으로 가는 존재, 묶일 수밖에 없는, 제약될 수밖에 없는 시간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이제 곧 제약이 없는 시간으로 갈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자유인 겁니다. 여기서 사는 게, 여기서 영원히 병 없이 고난 없이 고통 없이 사는 게 자유가 아니고, 어저께 그 첫 번째 구역 모임을 했어요. 주다함. 그 주다함 이름을 왜 그렇게 지셨냐고, 졌는지 아냐고 저에게 물으시길래 저는 제일 먼저 예다함 그 상조회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마지막 죽음의 때를 잘 준비하라는 건가? 그런데 이렇게 막 설명을 해주시는데, 야, 뭐 기발하다. 근데 그 구역원 분들 중에 한 분이 박인옥 집사님이 계신데, 박인옥 집사님이 저한테 죄송하다고,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20년이잖아요, 거의.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가 그렇게 죄송하냐고 그랬더니, 늘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늘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서, 야, 이제 그 마음은 제가 알겠는데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집사님 생각해봐. 매일 세상은 악해져 가요. 매일 세상은 악해져 가고, 나하고 집사님만 해도 벌써 근 20년, 처음에 집사님 만났을 때가 근 30대인데 지금 이제 내가 할아버지가 됐어요. 매일매일 육체는 죽음을 향해 가잖아요. 사망을 향해 늘 가.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옛날에 우리가 맑은 시냇물가에서 막 우리 한밭대로 저 오문창 순대국밥집 그 앞에가 사실은 저 한밭대로가 아니잖아요. 그 똘개천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막 우리 빨개 벗고 막 목욕하다가 그때 막 다들 표현이 그 모르는 사람 많잖아요. 한국 병원도 그 여관 그 요양병원 아니잖아요. 그거 유락장이라고 500원 내면 딱 들어가면 수영장도 있고 막 그런 데에 있어서 여기 다 대전탑 알아요, 여러분? 대전탑 저희 신호등 있지 않았어요? 대전탑이 있었지.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여기가 왜 대전탑 사거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무슨 탑이 있냐고 그러는데 거기 원래 대전탑이 있었고 여기가 다 논밭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더러워요. 깨끗해진 것 같지만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기 우리가 빨개 벗고 들어갈 수 있는 똘개천이 뭐 대전에 있습니까? 없지. 그러니까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러워지고 추해지고 악해져 가고 점점 그렇게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근 20년 가까운 동안 집사님이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세상은 점점 이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앉아 주님과 시선을 맞추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점점 어렵게 하는데 몸은 아파 힘들어. 여러분 저만 해도요. 몸이 아프니까 새벽기도 잘 못하죠. 저녁에 통성기도 잘 인도 못하죠.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일을 계속 멀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도 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던 사람이 유튜브 앞에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죠. 유튜브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나왔던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제 유튜브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출근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점점 이제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일을 멀리 한단 말이에요. 멀리 이렇게 해도 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저만 해도 이 열심과 열정을 이 사단마귀가 계속 떨어뜨리지 막 복돋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막 자기 스스로와 싸워나가는 겁니다. 열심과 열정으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매일매일 우리가 변해나가는 겁니다. 변질됐으면 이 교회에서 벌써 나갔겠죠.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싸우고 또 버티고 오늘도 또 싸우고 또 버티고 싸우고 버티고 싸우고 버티고 이해가 되고 계세요? 이거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렇단 말이에요. 점점 악해져 간단 말이에요.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가르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데 이 세상은 없어질 것이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인데 심판하고 없앨 세상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겠냐고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의 제한된 지혜와 지식으로 부모의 심정을 다 알겠습니까? 우리 현정 집사님이 아기를 가졌잖아요. 아기 가졌다고 해서 윤숙이 집사님이 자기를 기를 때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부부의 마음을 다 알아요? 모르죠. 저도 오늘 아버지 오시겠지만 아버지가 저를 길렀을 때 우리 엄마가 저를 기르실 때 그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맞는 건 줄 알고 다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뭔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하죠. 성경은 분명한 목적을 둡니다. 모든 말씀은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영생을 위한 겁니다. 영생은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 무한한 공간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라는 개념이에요. 거기에 이를 수 있도록 이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피를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을 때 제한된 시간에 묶이지 않고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자유예요. 묶여 있는 것 같지만
나갈 수 있다고. 이게 자유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묶여 있었지만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로웠다고요. 나갔다고. 애굽은 죽었어요. 홍해에서 심판을 받았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갔단 말이에요. 이게 자유예요. 제한된 시간에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제한된 공간에 묶여 있는 것 같지만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때, 자기가 묶이고 매였다고 생각할 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리지만 않으면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자유로웠단 말이에요. 이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 이 질병과 연약함에 내가 묶여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내가 영원한 시간, 영원한 그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것을 예수의 피로 약속을 했지. 내 죄를 뒤집어 쓰시고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내가 잘한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죽였는데 그 피로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영원한 시간, 영원한 공간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질병과 저주와 가난, 이 가득해 있는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이 공간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 내가 어제 저에게 손은 안 떨었잖아요. 그죠? 이상해요. 갑자기 어디선가 힘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못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번에도 또 역시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은 안 쓰러지잖아요. 요즘 실신 안 하잖아요. 참 미안합니다. 안 쓰러져요. 쓰러질 것 같은데 안 쓰러져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안 넘어가요.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안 터져요. 아, 넘어갔구나. 목적이 있어요. 병 고쳐주셨으니까 골프 치러 다니라는 거 아니에요. 골프도 치지도 못하지만 놀러 다니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유입니다. 자유.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 안에는 그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고난과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질병, 저주, 가난, 근심, 걱정,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꽉꽉 찼어요. 이 문제가 내가 자유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으로 예수의 피의 약속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이 마귀 역사가 가득한 곳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과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예수 피의 약속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이 약속 믿고 이 걱정과 근심과 고난이 가득 차 있는 이 제한되어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는 영원한 곳으로 옮겨질 자이다. 이곳에 묶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질병의 걱정과 질병의 근심에 묶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예수 피의 약속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이름이 있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주의 몸된 교회에 가서 기도하다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 영원이라고 하는 공간이 약속되어 있는 영생의 자리로 인도함 받는 일에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느덧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덧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덧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송건사님 계시니까 대근이하고 저가 결혼하기 전에
끙끙 앓고 와요. 끙끙 앓아요 아주. 대근이가 왔는데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희가 결혼 전에 막 이렇다 저렇다 막 걱정과 근심이 산더미처럼 막 임하고 있어요. 그 제가 위에서 가만히 쳐다보고 참 우습지 않아요? 이렇게 가만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까지 힘들고 어려울 것처럼 생각이 들었던 건가 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어때요 이번에 결혼식?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싶어합니다.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얼마나 뭐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의 지혜와 지식의 범주 안에서는 그게 걱정이고 근심이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에서는 이게 그 걱정과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니까요. 이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어느덧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어느덧 다른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결혼 감사 예배가 된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그거 참 희한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이 없는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결혼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예물이 올라갔어요. 그 예물이 대근이 가정을 위해서 쓰였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겁니까? 많든지 적든지, 그게 10,000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지 간에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그 결혼 감사 예배 안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걸 했냐 안 했냐,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걱정만 근심만 대근이 머릿속에 있지, 이런 은혜와 사랑이 그 예배 안에 있다,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그러니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묶이고 매이는 거예요. 우리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묶이고 매이려고 할 때 예수 피의 약속 믿어야 됩니다. 이 피로 걱정과 근심으로 나를 묶고 있는 시간, 공간이 제약되어 있는 이곳에서 나를 영원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방해받지 않도록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마 약속하신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있는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기도는 어려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혹,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혼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잘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은 절박한 상황이라는 걸 잘 모르실 거예요. 어떤 게 절박한 건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자,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기르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이가 나왔어요. 이 아이를 출생한 자체가 절박이라는 걸 몰라요. 네. 아이가 없으면요, 걱정할 일도 없어요. 근심할 일도 없습니다. 아이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제가 좀 좀 직접적으로, 잠깐만, 저거 누구야 저거? 서원이네. 자, 서원이가 낳았어요. 서원이를 낳는데 서원이를 젖을 먹이네. 젖을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뒤집어졌어요. 젖을 먹고 있는데 숨이 끊어졌어요. 병원을 가는데 119 병원을 갔는데 아기를 받아줄 병원이 없어요. 아기는 점점 얼굴이 파래져요. 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구 의지할래요? 자, 현정 집사가 아기를 낳았어요. 준성이를 똑 닮은 딸을 낳았어요. 아주 미치겠어요. 준성 집사가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갑자기 젖을 먹었는데 세상에서 좋다는 육아의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가지고요, 그 아이를 토실토실 통실통실 아주 그냥 막 위부터 아래까지 최고의 아이로 기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 대관령 최상위 젖소가 만들어낸 분유를 먹다가 애가 숨이 넘어갔어요. 애기들 기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숨이 넘어가, 눈이 뒤집어졌어요. 119에 연락을 했어요. 대전에서 제일 크다는 충남대학병원에 갔는데 여기서 안 된대요. 서울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대요. 헬기 띄울래요, 안 띄울래요? 1억이래요. 띄울래요, 안 띄울래요? 띄워야 되겠죠. 근데 헬기가 도착하는데 40분 걸린대요. 근데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30분 안에 서울로 가야 된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누구 의지하겠어요? 왜 누구 의지하겠냐고. 기도하려고 하겠죠.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요. 30분 안에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데 헬기가 40분 뒤에 도착하고 가는데 20분 걸린대요. 30분이라는 시간이 모자라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하겠죠. 우리는 이런 것을 절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게 절박한 게 아니라 아기를 출산한 자체가 절박이에요. 이게 절박이라고. 없으면 그런 문제도 없어요. 아기가 나왔어요. 여기 앞에 아무런 성도들이 없어요. 집사람이랑 나랑 딸랑 둘이야. 절박하지 않아요. 절대 절박하지 않아요. 술을 먹고 설교를 하던 담배를 피면 설교를 하던 절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이 매주 예배를 잘 드려요. 절박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있는 자체가 절박이에요. 이제 언제 어떻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뭐 나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내둥 잘 있다가 뭐 시험 드는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이 자체가 절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간혹 기도해요. 하나님, 절박함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절박함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어제 우리 송 권사님이 아들 생겼다는 거예요. 아들 생겼다는 거예요. 대근이가 아들 좋다고 막 권사님이 좋으시다고. 이제 봐, 이제 아들이 생겨서 좋은지 이제 내일부터 사고 칠죠. 이제 권사님에게는 절박함이 생긴 거예요. 이름이 없을 때는 우리 정아가 짝이 누가 될까 이 걱정만 있었지만, 이름이 생겼어요. 이 새끼가 어디 가서 바람이나 피지 않으려나, 이 새끼가 우리 딸내미를 먹여서. 이미 절박함은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엄마 아버지 지금 당장 막 전화 잘하고 뭐 주물러주고 잘한다고 해서 절박한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느낌이 오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절박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집사님 아들 사춘기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 우리 애가 지금 유치원인데 벌써 사춘기를 기도해요? 근데 저 속으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 아줌마 절박하지 않구나. 지금 저는 절박해요. 그의 사춘기, 그의 군대, 그리고 그 모스마가 여자친구 만났을 때 믿음을 잃어버릴 상황들이 많아요. 직장 취직했을 때 믿음 잃어버릴 일 많아요. 저희가 저 권준성 집사 지킬 때요, 군대 갈 때, 직장 취직할 때, 결혼할 때, 결혼하고 난 후에 아기 가질 때, 뭐 집 살 때, 뭐 할 때, 이게 이 마음에요, 절박함이라는 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사 갈 때, 뭐 할 때, 심지어 난 여러분들 주식 살 때, 뭐 할 때, 저는 절박하다고요. 진짜로 절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산 주식이 오를 때 저는 절박해요.
믿음 잃어버릴까 봐. 떨어질 때 전 절박해요. 떨어질까 봐. 여러분 집 살다고 할 때 저는 막 절박하다고요. 금리 올라갈까 봐. 여러분들이 집 살 때 전 절박해요. 집값 떨어질까 봐. 느낌 오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도 안 절박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땐 제가 매여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자유를 안 믿는 것 같아요. 기도는 자유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묶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이 있는 제한된 시간과 이 공간에 묶여 있지 않고 그 시간과 공간 너머에 있는 자유로운 그곳으로 하나님이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흘리신 피로 약속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뭐라 할까요? 상처, 아픔, 이런 두려움 전들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제게 엄습해 들어올 때 목적이 명확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당해야 됩니까? 이런 어려움을 왜 내게 그냥 두십니까? 이런 정도는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건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죽임당한 아들 예수의 피로 약속하신 영원한 영생, 자유가 있는 영원한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이 의심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약속하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할 마음 수그러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가난 중에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대다수 가난해지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힘들 일 생기면 감사의 마음 잃어버리잖아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라 이런 설교 잘 안 하잖아요. 왜? 이미 감사의 마음은 바닥이에요, 여러분. 여기다가 설교해 보세요. 돈 내라는 소리밖에 더 들리겠어요? 이 마음이 가난 속에서도 그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 자유로운 사람들을, 이 자유를, 이 진리 안에 있는 이 자유를 가난이 막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이 사람 부자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부자는 못 돼도 재정을 다스리는 사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겠죠. 이 사람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지겠어요? 건강하여 영생장 영생하지는 못하더라도 건강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질병을 다스리는 사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확신하는 일이에요. 요번에 나 일어났다. 요번도 나 또 일어났다. 요번에도 나 또 일어났다. 저 확신하는 거예요. 아, 이 질병을 내가 요번도 또 싸워 이겼구나. 병이 없다는 게 아니라 병을 다스리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유 안에 있단 말이에요. 목적은 명확한 겁니다. 제가 질병이 주는 고통 중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설교하는 일을 쉬려고 하지는 않았죠. 1분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해보려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도는 고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묶여있는 사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맡겨놓으신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 감사로 감당하는 일 방해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번 2025년도 그렇게 한번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해 보기로 결심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야 자유로워요. 그럼 여러분, 재정의 문제가 아들내미를 잡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잡아요. 질병이 못 잡는다니까요. 가난이 못 잡는다니까요. 상황의 저주가 못 잡는다니까요. 못 잡아요, 못 잡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저 진짜 정말로 저는 여기서 제일 오래된 분이 누구야? 한수영 권사님이 제일 오래되셨나? 저 진짜 권사님 처음 들어오셨을 때 저 요 10cm 15전 됐다. 그때 계단이 요 15전 되는 요 계단도 못 올라가 가지고 몸무게 50kg. 지금 오셔서 목사님 너무 약하다고 하지만 이것도 벌써 지금 한 10kg 찐 겁니다. 이게 요거를 못 올라갔어요. 요거를 이걸 앞 뒤에서 은선 목사가 밀고 앞에서 땡기고 그래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까도 보시면 알지만 숨을 헐떡일 만큼 뛰어서 올라오잖아요. 못 막아요. 이 질병이 못 막는다고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병이 없습니까? 아니, 병은 있는데 그 병을 다스리죠. 못 막는다니까요. 못 막아요. 저 가난해요. 그런데 제가 가난해 보인다고 말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너무 부자같이 생겨서 시험 들었다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목사가 좀 부자같이 보이면 안 됩니까? 뭐 내가 이렇게 돼야 돼? 그럼 뭐? 나이 참. 아니 잘생긴 것도 문제입니까? 진짜 뭐 이주일 같이 생겨야 되는 거야? 맨 자기 얼굴만 쳐다보다가 내 얼굴 보니까 시기 질투하지. 난 심지어 그렇게도 봤어요.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다니다가 집사님을 뵀는데, 목사님 그 옆에 분들 누구세요? 내 친구들이라니까 목사님이 제일 젊어 보인다고. 싫어? 그랬더니 철없어 보여서 싫다고. 아니, 내 진짜 이 주디기를 어떻게 재봉틀로 할까 말까. 제가 드리시고 싶은 말이 묶이지 않아요. 매이지 않아요.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병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난이 묶을 수 있겠냐고요. 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질병이 묶을 수 있겠냐고요. 성경은 목적이 명확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은 뭐 특별한 결론을 내지 않을게요. 예를 들어 성경의 사랑의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인간의 사랑의 목적도 있고 하나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목적도 있어요. 우리 이번에 대근이를 집사를 주려다가 정아가 아직, 그래서 우리 대근이가 정아를 사랑하죠. 사랑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사랑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대근이의 그 자유로운 사랑으로 정아도 사랑하고 정수기도 사랑하고 정치도 사랑하고 사랑해서 아기가 10명도 넘어. 사랑의 자유가 있어요. 이 사랑이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아니죠. 아니, 어떻게 한 여자하고만 사랑을 합니까? 너무 얽매이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요즘이잖아요. 너무 불공평하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아니, 사랑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얽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앞에 정수기가 대근이에게 막 난리 났어요. 나한테 오면 한 달에 1억 원씩 주고 막 난리 났어요. 그거는 내 자유로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사랑을 방해하는 상황입니까? 그 방해하는 상황에 매여야 됩니까? 그것과 싸워야 됩니까? 매이는 게 자유입니까? 싸우는 게 자유입니까? 그렇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예요. 자,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죠. 그 상황에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게 자유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까? 거기와 싸우다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자유입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질병이 못 이기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가난이 못 이기겠습니까? 종필이 집사 봐요. 종필아, 대답은 얘야. 종필아, 요즘 돈 많이 벌었지? 종필아, 요즘 집도 샀지? 옛날에 빚은 많았지? 옛날에 목사님 빚 목록 갖고 오라고 했지? 그때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종필아, 죽어도 11조 때 먹지 마. 중요한 날이 있을 때 개고기 먹지 마. 중요하고 있을 때 혈기 내지 마. 예배 빠지지 마. 온 식구 1부부터 4부입니다. 승질이 있냐 없냐, 고집이 있냐 없냐, 정신걸 어떻게요? 있냐 없냐, 있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수없이 여러분, 종필 집사가 주일날 장사하러 나가는 거 봤습니까? 그 상황과 싸워내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제 주일날 하루 나가서 돈 벌면요, 수백만 원 벌걸요. 아마 벌죠. 전국에다 깔아놓은 판이 얼만데 그거 때려치고 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는 상황과 싸우는 거예요. 고통이죠. 수백만 원 잃어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자, 저런 사람을 가난이 묶을 수 있겠어요? 질병이 묶을 수 있겠어요? 병 걸리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재정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들이 저 사람들을 묶을 수 있겠냐고요. 없겠죠.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했을 때 예수 피를 기억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좀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자유하다 이거예요. 모든 것에서 자유한 거예요. 병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가난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그것들이 나를 묶을 수 없다는 뜻이지. 3절 보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피로 하신다는 거예요. 율법은 연약해. 율법은 나의 죄를 정하여 내가 예수를 죽이게 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아들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흘림당한 그 피로 나를 자유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육신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장사 잘 되고 부자가 되려고 육신의 요구를 이루어 가기 위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4절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 자유하신 그 뜻, 예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 뜻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는 영생의 뜻과 그 영생을 위하여 주신 자유, 이 자유 안에는 뭐가? 질병에서 자유, 가난에서 자유, 고난에서 자유가 포함되어 있겠죠. 그게 제 확신입니다. 이번에 나 또 일어나겠다. 이제 제가 일주일에 3번 이상 새벽 기도 나오면 이제 또 이 마귀 역사는 끝난 거예요. 이제 제가 저녁에 통성 기도 40분 이상씩 또 인도하기 시작하면 마귀 역사는 또 끝난 거예요. 말씀 잘 기억하셔가지고 기필코 제게 있는 이 자유가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주먹 불끈 쥐시고 이제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자유를 체험하고 만끽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